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14절에 기록되어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 소리? 아이돌 목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좀 약간 좀 졸린 것 같다 분위기 봐서 제가 춤을 추겠습니다. 집중하시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벌써 11월 달, 우리 한 회기의 마지막 달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총회도 앞두고 있는데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외치고 시작을 열어간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구호로만 그렇게 외친 것은 혹시 아니신가요? 이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내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전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주님의 뜻하심 속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더욱 주의 뜻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 큐티인 본문에 맞춰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자 그리고 오늘 우리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같이 그렇게 묵상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 마지막 여정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마지막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워졌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이 잠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 며칠 머물 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이름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지금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이 아가보에 대해서 혹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 11장에 보면 그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가보였어요. 뭔가 이게 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들고 없으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은 괜찮은데 저는 지금 되게 어색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가보. 네, 그렇게 봐주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어요. 좀 뭔가 급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그러니까 손과 발을 바울의 띠를 가지고 막 잡아맨 거예요. 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 힘에 겨운 부분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아가보 선지자가 앞선 11장에서도 그가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상황상 정황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뻔히 어떻게 될지 아는데, 모르면 몰라서 그렇겠지만 아는 이상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우리말에는 권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는 plead, 간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앞선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 상황과 여건이 그래요. 지금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왔는데 두로에서도요,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그들도 알게 되어져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와서 또 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성령의 말씀하심 속에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겠어요? 지금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이것을 알게 했다라는 건 분명 그 안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주님의 뜻은 과연 어떤 거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막다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증언은 가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다시 그 각오를 다지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건 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오늘 말씀 각오했다라고 표현이 있잖아요. 그 각오를 다지는 그런 준비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읽다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4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 2번이 바울에게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그 2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여정,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선 부분에 2번이나, 한 번은 밀레도에서 제자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앞선 두로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가는 그 여정이 인간적인 마음 생각으로 힘에 겹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로 그 가는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종종 뭔가 어렵고 힘에 겨운 어떤 상황을 막닥뜨리면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1번 쉽고 편한 길, 2번 고되고 힘든 길, 여러분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1번. 굳이 고되고 힘든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주님의 뜻이에요. 주의 뜻.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주님의 뜻하심이 늘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험한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져요.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있었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했어요. 이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오랜 세월 그게 도망자의 삶을,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우리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끝의 결말을, 주님의 뜻하심이 때로는 어떤 고난의 여정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주께서 맺으시는 결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보여진 어떤 상황, 환경, 인간적인 생각, 마음, 우리는 매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인 상황과 환경, 이것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은, 주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고자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신가 말이죠. 우리가 분별해야 할 건 이게 편한 거냐 아니면 어려운 거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 길에 주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걸 물어야죠. 바울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의 증언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분명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으로 가는 그 안에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결박과 환난,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도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여정, 이걸 우리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주의 뜻에 집중하자요, 느낌표였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주의 뜻을 그러면 우리는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음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기는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럴 거면 왜 묻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 때로는 알지만 알기 때문에 그 뜻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그 뜻과 상반되는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I'm ready. 나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주님의 뜻이어도 그렇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삶의 위한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맞춰졌다라는 거죠. 이런 바울이 그 시작, 그 출발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했어요. 바울에게 주님을 따르는 건 어떤 어려운 의무가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사랑의 반응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에게서 순종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 내어 죽기까지 나를 위해 그 길 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순종은 이거였다라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맺어진 그의 삶의 태도, 열매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신뢰하게 되고 또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순종은 사랑에서 비롯된 바로 신뢰의 열매였다라는 거죠. 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겪는 이런 여러 가지 때로는 고난의 문제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졌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 여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단지 어려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바울은 그 시선으로 보게 되어진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 살아남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이걸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게 될 환난과 어려움들, 그러나 바울은 이걸 통해서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붙잡히게 되고 결박당하고 넘겨져요. 그러나 그 붙잡힘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은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견디는 그 눈물,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울은 이 죽음의 너머를 바라봤어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 영광을 붙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비록 어렵고 힘에 겨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I'm ready, 난 준비됐다 하고 믿음의 길을 그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기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더 깊고 새로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있잖아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 때문에 누려지는 평안, 그러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닌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결박과 환난, 고통스러운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건 그 안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11월 한 달 다니엘 기도에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잠시 내 뜻 내려놓고 지금 내가 속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이걸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가 죽을 것을 각오했다가 아니라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이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지를 느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고 그쳤대요. 영어는 give up입니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들이 포기, 체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어놓은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때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 주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이 한 주간 더 주님의 뜻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세요? 바울이 걸어갔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예루살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선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명 때문이잖아요. 사명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여러분의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박과 환난, 때로는 힘에 겨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삶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이 주의 뜻이 있는 자리라면 가야죠. 반드시 가야죠. 주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